지난 시간에 이어서 황금송아지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떡을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으면서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면서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그 40일 동안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했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시고 짧고 간단하게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도 있었지만, 마치 결혼한 신혼부부가 신방을 정성껏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낼 성소를 위해서 말씀 넘겨주세요. 40일 동안 긴 시간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직접 돌판에 말씀을 써주시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25장 8,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성소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모든 집과 그 도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을 공부하고 또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새롭게 형성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고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실 때,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예배하고 뛰놀았습니다. 뛰놀았다라는 그 6절의 말씀이 좀 악하다고 말씀드린 차하크라는 이 뛰놀다라는 단어는 비웃다, 웃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춤추고 논 것만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를 차하크, 이 사람이 나에게 성폭행을 하려고, 희롱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런 성범죄를 지으려고 했다라는 말씀, 이런 문맥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에서 성경학자들이 황금송아지 사건은 1계명과 2계명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도 범하였다라고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어요. 40일 만에 황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는, 보란듯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죠. 이 황금송아지 사건은 시내산 언약을 깨뜨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단 중에 요즘 제일 빨리 이렇게 한국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이 둘이 있는데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의 교주들이 좀 무식해요. 비난하려고 무식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영어도 몰라요.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박태선이라는 신앙촌 밑에서 10여 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박태선의 전도관은 100만 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렇게 성도들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여러 명이 다시 교주가 되었어요. 그 중 하나가 유재열이라는 싸이라는 가수의 장인 교주가 됐고요.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 이만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싸이 아버지의 그것은 장막성전이라고 불렀고요. 이제 이만희는 신천지 장막성전, 정식 교단 이름이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 이런 식이에요. 이런 어떤 이단들의 계보가 있지요. 그런데 몰라요. 한글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언약하면 한글로는 말로 한 약속이잖아요. 언약이. 그래서 성경에 언약을 말로 한 약속, 그러니까 언약을 약속이나 예언이라고 해석해요. 예언. 그러니까 약속은
성취될 게 있잖아요. 실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옛날 예언,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예언, 이렇게 해석해서 구약의 약속은 예수님에게서, 초림하신 예수님에게서 성취됐고, 이렇듯 신약의 약속은 재림주로 오실 이만희를 통해서 성취된다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한글로 쓰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한 약속이라는 개념의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이 히브리 말은 약속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설명했듯이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언약이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이고 공식적인 부부가 되는 것과 같다. 부모가 아이를 입양을 해서 부모가 되고 자녀들이 되는 것과 같다. 또 두 국가가 동맹과 조약을 맺어서 형제국가와 자매국가가 되는 것과 같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이 언약이라고 한다. 베리트라고 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하신 것,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결혼식을 해서 부부가 되듯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 모세오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약적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걸 몰라요. 왜 모르냐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영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요. 한글 성경만 읽는데 그것도 한글 성경이라도 여러 권을 비교하면서 보면 오류가 줄어들 수 있는데 한 권의 성경만 읽게요. 개역 한글 성경. 왜냐하면 그걸로 사기쳤기 때문에 그래야만 자기들의 무식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의 그런 설교문이나 가르침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만화보다 훨씬 재밌어요. 너무 웃겨요. 개콘보다도 웃겨요. 에덴 동산을 동방에 에덴 동산을 설립했잖아요. 신천지가 처음 시작된 게 과천이거든요. 과천이 동방이라고 믿어요. 성경에. 성경은 다 예언이고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취되는,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는 실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예언이 성취되는 건 과천에서예요. 왜냐하면 과천이 과일 과자에다가 내천자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 과일이 많았고 거기서 강 4개가 흘러나갔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웃기잖아요. 근데 10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그걸 아멘하고 믿어요. 그리고 과천에 있는 청계산이 그 계자가 신의 계자예요. 계곡할 때 말이에요. 그런데 과천의 청계산을 신의 산이라고 믿어요. 성경의 신의 산. 얼마나 웃겨요? 성경의 신의 산의 시내는 내과가 아니에요.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산이에요. 한글이 아니에요. 신의 산은. 근데 그렇게 믿어요. 아, 성경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처럼, 초림의 예수님은 종말에 이만희가, 근데 이만희만 그렇게 써먹은 게 아니에요. 모든 그 스승 후배 할 것 없이 교주들이 다 그렇게 써먹어요. 교주들이 태어난 곳은 다 성지예요. 이만희 씨는 대구 밑에 청도에서 태어났는데요. 거기 성지순례 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초림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예언일 뿐이니까요. 그 예언이 성취된 이만희까지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지금 이만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예언을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만희라는 재림 예수를 한국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만희는 지금 31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85세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믿어요. 영생불사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순교당한 천국에 있는 죽은 영혼들하고 이 땅에 있는 육신을 가진 성도들이 죽은 영혼 14만 4천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의 성도들이 신인합일, 영과 육이 하나로 합쳐져서 영원히 산다고 믿어요. 그런데 아직 14만 4천이 안 됐잖아요. 신천지 등록교인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열심히죠. 자기 죽기 전에 14만 4천이 채워져야 안 죽으니까. 14만 4천이 채워지면 저 순교당한 하늘의 영혼 14만 4천이 땅에 있는 자기들하고 1대1로 신인 합일해서 영원히 사는데 14만 4천이 안 채워져도 죽지 않는 사람은 교주인 이만이죠. 신이니까. 그래서 10만이 넘는 성도들이 85세 할아버지가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리고 곧 14만 4천이 채워지면 이 땅이 완성된다고 믿어요. 근데 10만 명이 넘는 신도들은 다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거기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예, 자기 자신은 안 믿어요. 자기가 영원히 산다는 걸 못 믿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신천지 교인들은 인터넷 미디어를 못 보게 해요. 그 선악과 따먹는 거하고 똑같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통제시켜요. 본 순간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것들이 다 들추어내니까요. 무식한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못 보게 해요. 안 보면서. 근데 인터넷에 보면 MBC PD수첩 팀이 이만희 씨 집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육으로 영원히 산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게 사실입니까? 대답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고마워서 막걸리를 사주겠다고. 이게 유명한 막걸리 사건이에요. 자기는 안 믿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고마워서 막걸리를 사주겠다는. 근데 신도들은 다 믿어요. 영생불사를. 이만희 교주는 안 죽는다. 그리고 14만 4천이 채워지면 우리도 안 죽는다. 영원히 산다.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천국 갈 수 있었던 대부분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이만희한테 배교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만희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도들이 다 지옥에 가요.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한글이죠. 언어는 번역할 때 원 뜻을 제대로 살릴 수 없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의 동방이 과천이라고 그러고 성경의 신의 산이 청계산이라고 가르쳐도 이런 걸 어떻게 우리 목사님만 안 가르쳐줬냐고.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당연히 들어보지 못했죠. 거기서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고 맞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신의 모든 삶을 거기다가 바쳤는데 구원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천지 교인들에 의하면 천국에 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99.99%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한민족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요.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에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초딩 실력도 안 되는 성경 공부를 가지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해서 아전인수격으로 다 읽혀가면서 가르치니까 그게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설정한 방식이에요. 그렇게 옛 언약을 세웠는데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깼어요. 옛 언약을 애굽에서 나올 때 맺었던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언약을 깨서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 새 언약은 이러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웠고 약속한 말로 한 약속이 아니고 그 새 언약이 이만희에게서 성취되는 게 아니고 새 언약을 세우는 자는 신천지 교주가 아니에요. 이만희는 반드시 죽어요. 아무리 안 죽는다고 믿어도 본인도 안 믿는데, 그래서 후계자를 이미 설정해 놔요. 김남희라고. 둘 다 가정이 있었는데 깨고 불륜관계예요. 김남희라는 이만희의 만자와 김남희의 남자를 해서 만남이라는 봉사단체 이사장이에요.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세뇌를 당해서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신천지 강대상 앞에는 새 언약 이렇게 써놨어요. 이만희 지가 새 언약을 성취했다고.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신 것이죠. 이만희뿐 아니라 한국에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교주가 한 300명쯤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성경을 가지고 유혹하면서 함께 지옥에 끌고 가려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데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몰라요. 동방을 과천이라고 그러고 청계산을 신해산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다 이래야 하잖아요. 와, 놀라워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아, 구약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신약은 이만희에게서 성취되는구나, 언약이란 말로 한 약속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해서 바른 믿음 가져야겠습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은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마치 가정을 위해서 남편이 중동의 그 열사의 사막에 가서 건설 노동자로 돈 벌어서 가족에 보내줬더니 한국에 있던 아내가 그 보내준 돈으로 딴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가정이 파탄난 것과 같다. 산 위에서 모세와 하나님은 새로운 신방과 같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율법을 연구하고 성막 지을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때 산 아래서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놀면서 우상을 숭배하니 바람난 것과 같잖아요. 이게 안상홍 증인회인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상홍 1985년에 죽었어요. 재림한다고 88년에 뻥 쳤는데 재림 안 했죠. 거의 유명무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길자라는 그의 부인이, 장길자가 바로 요 케이스예요. 원래 남편이 있었어요, 김재훈이라고. 이 남편이 돈 벌려고 외국에 나갔어요. 그래서 돈 붙여줬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와이프인 장길자가 안상홍 증인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얼마 안 있었더니 이혼증서를 내놔요. 그랬더니 교주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안상홍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30살 가까이 나요. 그래가지고 안상홍 죽었고
지금 장길자 할머니가 하나님 어머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자기들은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신도가. 우리는 한 4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이단에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깨지는 거죠. 예수님만 붙들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성도들이 이단의 교주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구원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삶도 잃어버리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은 말로 한 약속의 사건이 아니고 언약 관계를 다시 맺는 사건이다. 그 금송아지 사건이 6절까지 일어났고 이제 7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 8, 9절은 하나님의 진단이고 10절은 그 진단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먼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가만 보면 저기에 두 가지 가슴 찢어지게 아픈 말씀이 있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이라는 말씀과 네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백성이에요? 아니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20장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듣고 있는 모세도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내셨잖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시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실까요? 1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론에게 와서 이 사람 모세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고 말하면서 이 모세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 내려가라. 네가 인도해낸. 하나님 너무 슬픈 얘기예요. 히브리어 좀 배울게요. 암이라는 단어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뒤에 어미가 붙어요. 나의 백성 하려면 암미 그래야 돼. 이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너의 백성 하려면 카를 붙여요. 암카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너의 백성 암카 그러셨어요. 사실은 내 백성 암미가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모세야 너의 백성 암카가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 부패했다라는 단어가 또 특이한 단어인데요. 샤트라는 말이에요. 이 샤트라는 부패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부패해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계속 샤트라는 말씀으로 반복해서 말했어요. 창세기 6장에서.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샤트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샤트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 그 똑같은 단어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백성 암카가 샤트 부패했다. 모세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40일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약속하고 다짐을 했었는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이요.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속히 너무 빨랐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건너고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고 십계명의 말씀들을 귀로 직접 시내산에서 들려주신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불기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너무나 빠르게 속히 떠나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거기다가 예배하고 거기다가 제물 드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4절에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너무 서운해 하셔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빨리.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32장, 33장, 34장 이 황금송아지 본문에서 4번 반복되는 저 말 목이 뻣뻣한 백성 캐세 오레프 뻣뻣한 캐세 오레프 목이 딱딱한 견고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한마디로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완고한, 고집센, 교만한, 도무지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 황소고집처럼 자기들 방식의 삶을 고수하는 목이 뻣뻣한 백성. 그렇게 많은 사랑을 경험했어도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어도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목이 뻣뻣한 백성.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처럼 진멸하고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7, 8, 9절에 하나님의 진단은 그런즉 10절의 결과예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이 진멸했다라는 칼라라는 말은 끝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 지긋지긋하다 이제 끝장내고 모세 너를 조상으로 삼아서 새로 시작할란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었어요. 모세야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 암카가 부패했다. 그런즉 내가 보니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끼어들지 마라. 나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은요 간섭하지 말란 뜻이에요. 너 끼어들지 마. 나 말리지 마. 그런 뜻이에요. 저렇게 길지 않은 딱 2단어예요. 나 말리지 마. 혹은 끼어들지 마.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끝내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새로 시작할 거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으세요? 이 백성을 내가 끝장내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거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하실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말릴 수 있겠어요? 꺾을 수 있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모세도 실망도 들고 지금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는데 막막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너 끼어들지 마. 나 말리지 마. 그렇게 하셨는데 1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요? 모세가 끼어들어요. 말리지 마 하셨는데 말려요. 그런데 엄청나게 말려요.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놀라운 말씀들이 모세 입에서 튀어나와요. 우선 두 가지 사항을 수정하고 있어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암카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수정해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하나님, 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잖아요. 요거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한 암카를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라고, 암카라는 단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내 백성과 주의 백성이라고 다르게 번역하니까 이게 본문의 의도를 살려내지 못해요. 이해는 하겠어요. 하나님에게 모세가 너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백성 해서 마치 우리는 암 아도나이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없어요. 주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너예요, 너. 암카예요. 하나님께서 7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단어 그대로 암카예요. 영어나 이런 데에서 외국에서는 유어 피플 해도 문제가 없는데 한글에서는 하나님한테 너의 백성 이렇게 번역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 백성 이렇게 의역한 건데요. 사실은 주님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번역은 하는데 밑에 각주라도 좀 달아줘서 원문은 암카 너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만 읽는 성도님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문을 모르면 모세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달라요. 모세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잖아요. 이 백성은 내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당신의 백성이죠. 그리고 12절이요. 놀라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이요.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12절 다시 보세요. 아니요, 거기 말고요. 그 다음에 보면 12절이 또 나와요. 저 12절에 화면 넘기는 우리 자매님, 네. 여기도 원문은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 성경은 다르게 번역해서 같은 단어라는 것을 모르게 번역해 놨어요. 악한 의도와 화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라라는 악하다는 단어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에게 악하다는 말을 2번이나 쏟아내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악한 겁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여호와가 끌어내가지고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십시오. 뜻을 돌이키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이 악한 것을 내리지 마옵소서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악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그건 악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실추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관심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신 여호와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우리한테서 끄집어내 가더니 그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그렇게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거르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끌어낸 거야? 이렇게 말하게 하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이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13절도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이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허락한 이 온 땅을 그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야곱의 그 공덕을 기억해서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13절 자세히 보세요.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의 명예에 있어요. 조상들의 덕으로 후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신실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잖아요.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의 명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상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예요. 14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눈치채셨죠? 여기 화도 라예요. 악한 것을 내리지 않았다예요. 모세가 사용한 단어 그대로 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지 않으셨다예요.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 말리지 마. 이 백성 내가 맹렬히 노하여 진멸하고 끝장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 근데 모세는 끼어들면서 하나님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악한 의도로 행했다고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모세이기 때문에 특별히 허용이 되는 것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야 돼요. 나 말리지 마. 겉으로는 말리지 만대요. 나 하는 대로 내버려둬. 끼어들지 마. 이게 말리라는 말씀일까요? 말리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모세는 그 빈틈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나 좀 말려라 모세야.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쳐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받아서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전하러 가지 않고 북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남서쪽에 가서 배 타고 지중해로 건너서 다시스로 가려고 그래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나가 왜 이랬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가서 쳐서 외쳐라. 근데 안 가요. 니느웨로. 정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선지자가 말 안 들었다고 지중해를 흔들어 버렸어요. 하늘에서 바람을 막 던졌어요. 원문에 보면. 그랬더니 배 위에 있는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위에 있는 짐들 무거운 것들을 바다에 막 던졌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비 뽑기에서 요나를 던졌어요. 제비 뽑으니 요나가 걸렸어요. 말해. 너 무슨 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요나가 말해요. 내가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니느웨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톡 끼는 바람에 이런 지중해에 난리가 났다. 선원들이 다 놀래요. 이런 하나님을 네가 어쩌려고 톡 꼈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이에요? 선원들에게? 미안하지만 요바로 다시 항구로 데려다 줘. 이래야 정상이죠? 요나는 뭐라고 그래요? 바다에 던져라. 물고기가 입 벌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죽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물에 빠져 지중해에서 빠져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안 가. 왜요? 원수국가거든요.
근데 선원들은 이 요나를 살리려고 힘썼어요. 항구로 다시 돌아가려고. 근데 하나님 막으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바다에 던졌는데 그 타이밍 정확하게,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맞춘 물고기가 입을 쫙 벌린 거예요. 그래서 던졌는데 씹지도 못하고 윗속으로 들어갔어요. 3일 동안. 요나가 힘들었을까요? 물고기가 힘들었을까요? 소화도 안 돼. 난 성경에서 이 물고기만큼 불쌍한 애도 흔치 않아요. 너무 안쓰러운 애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요나가 다시 육지로 와서 니느웨에 갔어요. 3장 보세요.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읍이냐면 사흘을 걸어야 돼요. 사흘을 걸어야 한 번 갈 수 있는 큰 성읍인데 요나는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해요? 하루. 그것도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건성으로. 회개하라는 말도 없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건성으로 전하면서 내 말 귓등으로 듣다가 무너져라 이런 심정으로 하루. 그러니까 제대로 들리지도 않은 거예요. 한 번씩 들으려고 해도 사흘은 걸릴 텐데. 근데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악한 행동을 멈췄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야 하잖아요. 근데 요나 선지자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 다음 4장 1, 2절 보시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성질을 내요?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여호와께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토껴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다. 그들을 쳐서 메시지를 외쳐라.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아무리 악독이 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니느웨를 심판하실 생각이라면 자기 안 보내겠죠. 그냥 바로 니느웨 심판하시겠죠. 똑같아요. 본문도. 모세야, 나 말리지 마라. 이 백성 내가 보니 목이 뻣뻣하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모세가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셔서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차마 진멸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 그때부터 이끌어 오셨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셨던 이 결과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다 쓸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씀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좀 과했어요. 그것도 힌트예요. 모세에게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세는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순종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뜯어 말려요. 악한 의도로 했다고 말하지 않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성이 무너지지 않게 이 악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을 철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십니다. 정말 진멸하실 거면 모세에게 나 말리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하시죠. 바로 심판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어떠한 순종인가? 맹목적 순종이 아니다. 조폭의 똘마니와 같은 노예적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은데 목사가 말하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이단의 교주가 말해도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다예요. 겉으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엄청나게 심한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뜯어 말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겠지만 심판하실 생각 있으셨으면 아브라함에게 말씀 안 하시고 바로 심판하셨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죄악이 가득해도 회개하고 살기를, 그들의 죄악 가운데 망하지 않기를.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읽고 하나님에게 맞섰어요. 맹목적 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 모리아산에 올랐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의인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깎아내렸어요. 깎기의 명수예요. 아브라함은. 확신 있게 하나님을 뜯어 말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는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셔요. 악인들이 악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아무리 평생 우상을 섬겼든지, 아무리 평생 무거운 죄를 지었든지, 저는 이만희를 위해서 기도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수많은 신도들에게 교회로 돌아가라고 말해주기를. 박태선의 전도관 100만 명의 신도들, 박태선이 죽고 나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정통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밑에서 있었던 이만현이라 유재열 같은 사람, 또 다른 이단의 교주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했어요. 이만희 죽을 거예요.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가 죽고 나면 10만이 넘는 신천지 신도들이 정통교회로 오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김남이라는 교주를 섬기든지. 통일교회 문선명이 죽어서 통일교가 그 신도들이 교회로 오던가요? 우리 교회가 그럴 마음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들의 왜 그렇게 갔는지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않느냐는 거예요. 개혁. 무엇이 개혁인가요? 사랑이 없는 공의는 또 하나의 폭력이에요. 사랑이 없는 진리의 외침은 또 하나의 폭력일 뿐이에요.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진리를 외치야죠. 공의를 시행해야죠. 요구해야죠. 하지만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사랑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죄인들을 용서하자는 게 아니에요. 황금 송아지 만든 사람들 3,000명이 죽었어요. 주동자들 앞장섰던 사람들 3,000명이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심판이 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갔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 있거나 선하거나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 자신을 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에게서 이제 그만, 거울 좀 그만 쳐다봐요. 주님을 보세요. 제가 가치가 있다거나 의롭다거나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말이에요. 호세아 11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이네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유황불에 불탄 도시들이에요. 내가 어찌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스라엘 너희들을 버리겠냐. 내 마음속에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배교의 끝을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호세아의 메시지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그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 붙는 것 같대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은 부모의 심정을 몰라요. 자식들이 어긋난 길을 걸 때 부모들이 얼마나 속이 타는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걸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불붙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를 원하시고, 모세는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뜯어 말린 거예요.